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를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십자가로 향하게 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비겁하게도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이들의 죄가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놀랍게도 그 믿음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자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으로 그곳에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인으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일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사도신경의 압축적인 고백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의 이름만 나오죠. 어쩌면 빌라도의 후예들은 왜 빌라도의 이름만 들어가야 하느냐, 빌라도를 압박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니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군병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리석은 군중들에게서 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빌라도의 이름만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법적인 최종적인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이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이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된 뒤 18시간 동안 2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었죠. 18시간 동안 2번의 재판, 그리고 그 2번의 재판 모두가 3번의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6번의 신문, 그리고 2번의 재판으로 십자가형이 언도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 음모가 들어있는 불법 재판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법적인 체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추어진 나라였죠. 그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면, 호소하면 로마에게까지 한 죄수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가이사 앞에서도 자신의 그 케이스를 항변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까지 주었던 법치국가가 로마 제국이었죠. 그런 시대, 그런 법적 체계를 가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18시간 동안 2번의 재판 후에 십자가형이 언도되었다는 것은 불법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유대 산헤드린 의회에서 이루어졌죠.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그리고 다시 산헤드린 의회에서 한밤중에 신문을 받고 다시 새벽에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가서, 그리고 저녁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걸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번째 재판은 로마 당국에 의한 재판이었죠. 먼저 빌라도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기를 원했죠.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냈지만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보내므로 3번의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에 의하여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압력이, 정치적인 압력이 강했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만일 진실 편에 섰다면, 진리 편에 섰다면, 사실을 주장했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빌라도는 철저히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거짓에 넘겨주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 앞에 참되신 왕이신 분이 그의 앞에 여러 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의 진실을 넘겨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언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긴 것을 알고도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의 하는 행위들을 보고 질투,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이끌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공회에서 내린 죄목은 원래 신성모독죄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죄, 그것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제목입니다. 또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성전을 모독한 죄, 이런 내용들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제목으로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되게 관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각 현지인들의 종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관대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이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목을 바뀝니다. 이들이 빌라도 앞에 가져간 제목은 자신들이 내린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제목이 아니라 전혀 거짓 위에 세워진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소의 내용이 있죠. 첫째, 군중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내란을 음모했다라는 거죠. 둘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내지 말라라고 선동했다. 예수님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랬습니다. 또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모두 합치면 국가를 전복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선동으로서 로마 황제에 대항한 정치적 반란자다. 로마 제국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제목만 긁어모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왕으로 하여 로마 시저에게 대항하려고 했다. 거짓입니다. 모두가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된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 30절에 보면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앞으로 나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뭐가 이상한지를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는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른 아침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유월절 당일이었기에 유월절 음식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유대 사람들이 만약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유월절 규례 때문에 총독 관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을 받게 하려면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자, 그럼 빌라도가 평소에 섬기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졌기에 유대인들이 급한 일로 가져왔구나, 내가 이른 아침이라도 나가서 업무를 봐주겠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그날 전날 밤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모종의 거래를 한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 집들에 잡아와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신문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빌라도에게 가서 내일 이른 아침 누군가를 끌고 올 텐데 우리가 총독관저에 들어갈 수 없는 때니 당신이 제발 나와달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으면 평소에 빌라도의 인격과 모습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이른 아침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재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결탁된 모습이고 불법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이죠. 사실 빌라도는 자기 능력과 인격과 성품에 맞지 않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10년 동안 로마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렸는데 바람잘 일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임명돼서 올 때부터 계속해서 소요가 끊이지 않았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리더가 항상 문제를 일으킬 때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일은 열심히 할 때 그 통치는 항상 어려울 법이죠. 로마인이 아니면서도 그런 총독에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아내였던 클라우디아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딸도 사생화 같은 딸이었지만 황제의 가족과 같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총독에 임명이 되었죠. 그는 매우 처세술에 능하며 약속 빠르며 독선적이며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쉽게 내버리는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죄악의 흐름에 침묵하며 동의해 갔다는 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는 이 둘째로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넘겨 주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그는 많은 죄수들을 재판해 봤을 겁니다. 무죄를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은 간곡하게 호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빌라도는 무엇인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빌라도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빌라도에게는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한 거예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둘러싼 불의한 사람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양심에 호소함으로 빌라도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주고 계신 겁니다. 빌라도의 양심을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을 빌라도는 회피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35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을 겨냥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두 번째,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합하면 이런 말씀이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 로마 제국처럼 세금과 군대로 유지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짧은 순간에 빌라도를 전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 같은 정치적 인물에게는 정치적 용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라는 단어, 왕이라는 단어,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받았다. 넷째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가 전해받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자,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관은 빌라도요, 죄수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죄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당당하심, 이 진실하심, 우리 중 누군가 죄가 없이 이렇게 재판관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에 사무쳐서,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정확한 진리를 전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아주 정돈된 세미나 룸에서 논리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전날 밤 억울하게 끌려와서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3번씩이나 안나스의 집에, 산헤드린 공회에 그날 한 점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또, 그리고 그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이제 헤로데게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18시간 동안 6번을 끌려다니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얼마나 대조되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이 순간 자신의 위치, 이 세상에 속한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이 이 재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절대로 오르지 말았어야 될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가실 필요가 없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셔서 진리를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38절의 말씀이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구도자의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엄청난 그분의 권위와 위엄과 그분의 영적 파워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발뺌을 한 거예요. 그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리의 임재를 그는 거부하면서 진리가 뭔데? 그러고 도망간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 되신 그분, 참 유일한 진리이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진실을 보기를 거절하고 문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빌라도의 신문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던 양심이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과 이 몇 번의 대화를 통하여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의 양심이 그런 확신을 줬어.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난 뒤에 3번이나 공식적으로 죄가 없다고 사람들한테 선언합니다. 첫 번째 무죄 선언은
금요일 새벽 첫 번째 신문을 마치고 난 뒤에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두 번째 무죄 선언은 예수님의 헤롯에게서 조사를 받고 다시 돌아오신 때예요. 요한복음 19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무죄 선언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 공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경고하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에게 손대지 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피 수단을 하죠. 첫 번째는 헤롯에게로 보냈죠. 다시 돌려보냈죠. 그 다음에 매질을 해서 채찍질하는 형벌로 끝내고자 했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타협을 거부했죠. 세 번째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은 유월절의 사면 제도를 이용해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악명 높은 범죄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후보로 제시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월절에는 내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빌라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라바라는 인물을 내세운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도자들에 의하여 매수당하고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도 세 번씩이나 공언함에도 불구하고 셋째로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도의 가장 중요한 죄가 드러난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신에게 넘겨준 것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세 번씩이나 공언할 정도로 확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군중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 지난 10년간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라는 위치가 지금 낙엽처럼 떨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잃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켰고 자신의 그 문제 많은 행동, 판단력의 부족함,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노출되어서 이제 빌라도라는 이름, 저 사람은 빨리 지도자로 떠났으면 좋겠다. 로마 황제도 언제 해고할지 모르는 그 위기를 유대 지도자들은 이용했고 군중들의 외침으로 빌라도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면해 보았어요. 그분의 무죄함을 알았어요. 만일 빌라도가 이 순간에 진리를 붙잡았더라면, 진실 편에 섰더라면 그는 사도신경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했습니다. 진실을 거짓에 넘겨주었습니다. 진리 되신, 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어리석은 군중들의 외침을 두려워했고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 압력을 두려워했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를 거절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거예요. 이토록 많은 진실, 이토록 분명한 진리를 자신 앞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안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비겁함으로 이 세상에 속한 그 짧은 위치를 보존하려고 그런 진실을 거짓에 넘겨 주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탐욕의 예수님을 넘겨드렸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그 얼마 가지 못할 그 위치를 보존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그 무엇을 붙잡으려고 때로 우리는 진실을 거짓에 넘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거짓에 넘기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빌라도 안에 있던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이 넘겨주다라는 표현이 계속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반복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고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은 다 진실을 외면했고 거짓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진리는 그렇게 거짓에 넘김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짐으로 끝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단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이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진리를 십자가에 내몰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보고 계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넘겼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랑과 순종으로 자신을 세상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가 예수님의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토록 강하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죽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이처럼 무서우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권력이 얼마나 비겁한가, 허망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빌라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넘겨줌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이에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이 진리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어떤 분 표현대로 하려면 진리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바로 마틴 루터가 거짓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온통 자신을 둘러싼 모함과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거짓된 당시의 모습 한가운데에서 루터는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했어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기에 이 세상의 나라가 그분의 나라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빌라도의 비겁함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이 시기와 질투가 내어 쫓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어느 후배 목회자가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실하게 일했던 귀한 일꾼이에요. 왜,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나가야 하느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말 했대요. 성도들이 당신을 좋아해. 그게 그만둬야 되는 이유. 그러고도 멀쩡히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 은혜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군중들의 외침들, 진리를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하지 않으려는 이 대중들의 모습들,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만 던지고 내빼는 빌라도의 모습,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몸부림치며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흐려버립니다. 진리는 각자 생각하는 게 진리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 진리는 없는 법이야. 그런 말로 피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절대적 진리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진리를 붙잡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 진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진리와 함께 그 나라 영원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빌라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어리석은 군중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시기와 질투, 거짓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승리하는,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거짓을 합리화하고 진리를 외면했던 모든 내 안에 있는 거짓을 회개하며, 빌라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 속에 거짓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조차를 듣기 싫어했던 저희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 거짓된 것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음란하고 악하고 죄를 합리화했던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갔던 모든 거짓된 삶은 떠나갈지어다.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그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거짓으로 재판하고 거짓으로 그 진실을 파묻으려고 했던 죄인들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죄악된 긴 거짓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은 떠나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못 박습니다. 주여,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떠나가며 모든 부정이 떠나가며 모든 더러움이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든 생각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더러움과 욕망, 탐심들, 이 빌라도의 비겁함, 이 빌라도의 탐욕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사오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내 안에 진리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하신 진리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진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고백했던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도 진리가 살아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진리가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거짓은 결코 진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인하며 진리에 속한 인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만 해놓고 도망갔던 빌라도처럼 진리의 귀를 막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붙잡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로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가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고백이 능력으로 이 나라 민족의 역사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며, 한국교회의 왕이 되어주시며,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진리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만 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앞에 얼up들여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지도자들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기초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증언자가 되며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날마다 기뻐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거짓에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지도자들처럼 거짓으로 탐욕을 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빌라도처럼 거짓으로 자신의 비겁함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군중처럼 거짓을 이끌려 어리석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거짓을 분별하며 내 안에 있는 거짓도 내어 쫓으며 온전히 진리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내 생각 속에 숨어있는, 내 삶에 숨어있는, 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이 나라 민족에 흐르는 모든 거짓을 내어 쫓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참된 진리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만 하며 도망갔던 빌라도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고백했던 루터처럼 거짓과 맞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속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진리를 상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진리처럼 만들어버린 이 무서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증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 진리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파수꾼들, 진리의 증언자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로 승리하기를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